할렐루야. 오늘 이 고난 주간 저녁 기도의 첫 번째 이날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고난의 길을 함께 묵상하는 이 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 반 레인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중에는 아마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네덜란드의 황금 시대 대표적으로 대표적인 화가로 많은 역사화와 자화상과 또 초상화와 풍경화 등 많은 것을 남긴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의 희생이나 돌아온 탕자와 같은 이 성경을 주제로 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특별히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주제로 그렸던 그림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는 여러 작품 속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성난 군중들 한 명 가운데 자신의 얼굴을 그려 놓고,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군중의 한 사람으로 자신을 이제 그려 놓기도 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돌아온 탕자의 모습 속에 자신을 닮은 얼굴을 그려 넣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그림 속에 그는 왜 자신의 얼굴을 그림들 속에 그려 넣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나도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들과 다름이 없는 똑같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는 자기 그림을 통해 자신의 죄를 변명하며 자신의 악역을 부끄러워하고 자신을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 고백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렘브란트와 함께 그 악역의 자리에 서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군중들 속에 있지 않았고, 또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그런 지켜보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는 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 렘브란트처럼 악역의 자리에 있지 않은지, 또는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장본인이 이 장본인들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년 맞이하고 있는 이 고난 주간에 나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이 함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십자가의 의미를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서 항상 주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의 죄목으로 인하여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모진 채찍질의 고문을 당한 후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실 예수님의 상태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그 길이 쉽지는 않았거든요. 우리가 영화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가시 면류관을 받고 온갖 조롱과 희롱을 받으셨거든요. 게다가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상당히 많이 순화시켜서 표현하는 것들이 많아서 영화로 보는 것으로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형을 받으셨구나 라고 우리가 인식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때의 상태는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더 잔인한 상태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으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그냥 안 죽입니다. 첫 번째로 채찍질의 고문을 이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채찍질을 맞으신 거예요. 그런 뒤에 채찍질을 당한 육체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형을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이 죄수를 끌고 와서 지면에 약 한 50cm 정도 되는 나무에 이제 무릎을 꿇린 채로 죄수의 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온 몸에 걸쳐 있는 옷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속옷까지 다 벗겨버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채찍질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채찍질은 말을 타고 다닐 때 쓰는 그런 채찍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이 고문을 할 때 사용한 채찍은 가죽 채찍인데, 거기에 9개 줄이 달려 있어요. 9개 줄로 쭉 달려 있고, 거기에 각 줄마다 굉장히 날카로운 동물의 이빨이라든가 어떤 동물의 발톱, 유리 조각들, 날카로운 것들이 전체 줄에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가죽 채찍을 그냥 사용하지 않고 물에다가 24시간 쿡 담가 넣습니다. 그러면 이 채찍이 어떻게 되느냐? 거의 살인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흡수된 채로 채찍을, 무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손으로 들 수 없는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두 손으로 들고 야구 방망이 휘두르듯이 채찍을 내리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채찍이 어떻게 되느냐? 슉 소리가 나면서 탁 이제 이 몸에 탁 박히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렇게 몸에 이렇게 쳐서 박히면 그걸 그냥 뜯어내지 않습니다. 박힌 채로 그냥 끄집어 내립니다. 그러면 이 몸에 있는 온갖 살과 근육들이 다 이제 뜯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39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40대까지 맞으면 죽으니까 39대를 맞춥니다. 왼쪽 어깨 13대, 오른쪽 어깨 13대, 왼쪽 어깨 13대, 정수리부터 아킬레스건까지 13대, 총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맞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상태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미 척추는 동출이 되어 있고, 이미 장기는 이미 흘러나오기 직전에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는 거의 근육이 없는 상태예요. 승모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할 때는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근육이 없으니까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로마 군민이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한 겁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끌려왔더니 난데없이 피를 흘리고 있는 한 청년이 십자가 위에 쓰러져 있지를 않나? 또 로마 군인은 자신에게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라고 하질 않나? 너무나도 당혹스럽죠. 그렇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한쪽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쪽에는 예수님을 들쳐매고 함께 골고다 언덕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짊어지기 싫은 십자가라도 순종하며 짊어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가지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우리가 관심 갖지 않았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행동입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억지로 갔다라는 표현은 강제로 짊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군중 속에서 소리가 들려서 왔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향해서 로마 군인이 너 나와서 십자가 져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난데없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신을 강제로 시켜도 그것을 쉽게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십자가를 지기 싫어했다면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피해서 달아났거나 반항했어야 맞잖아요. 왜 제가 그거를 집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이 사람은 로마 군인의 말에 복종해서 강제로 짊어지는 십자가라도 순종을 했거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면 그 자리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짊어질게요 라고 하면서 나왔어야죠. 그러나 어떤 제자도 자신들이 죽을까봐 나오지를 못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 되는데, 내가 했어야 하는데, 내가 저거 짊어졌어야 되는데 라는 그 마음으로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영광은 억지로였을지 몰라도 그 순간에 순종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누가 보고 있었나요? 그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 아들들이 전부 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날 자신의 아버지가 한쪽에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쪽에는 예수님을 부축해서 가는 것을 전부 보았습니다. 그들은 평생 그 광경을 잊지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나고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로마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로마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순종으로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내가 짊어져야 하는 나만의 십자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억지로 짊어져야 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정말 하기 싫고 정말 짜증과 불평과 불만들이 터지게 됩니다. 내가 왜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나? 나 아니어도 그 십자가 짊어질 사람들 많은데 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짊어지기 싫은 십자가를 순종으로 짊어지면 그 영향력과 파급력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가 짊어진 십자가의 신앙을 보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양들은 주인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그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성도들의 신앙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런 교회들이 있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조금이라도 짊어지기 싫어서 다 떠넘기는 거예요. 그거 내가 안 짊어져도 교회 안에 사람들 많은데 내가 왜 그거 짊어져야 할까? 교회 안에 나 말고 다른 사람 많은데 내가 왜 그 십자가 짊어지고 그거 행동해야 될까? 오히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스스로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여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누군가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쾌함이 있고 괴로운 일이지만 내가 짊어지는 그 십자가를 통해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말로 내 인생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값진 그런 보화를 얻을 수 있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짊어지긴 십자가일지라도 순종으로 짊어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빼앗겨서 후회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조금 힘겨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순종함으로 그 골고다 언덕까지 주님과 함께 올라갔던 그 구레네 사람의 이 시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신앙을 보시고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의 명물을 올려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고난주간의 또 다른 하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밑에서 보고 있던 우리의 모습도 생각해 보시고 그 밑에서 우리가 부인했던 우리의 모습도 생각해 보시고 나도 저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데 멀리서 바라봤던 그 제자들의 모습도 생각하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짊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 믿음을 우리 스스로가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을 붙들고 이 고난주간의 첫날 이 시작에 주님께서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밑에서 십자가의 고통받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